기다림이 끝나고 위로가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죄송합니다. 요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위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손가락을 이렇게 좀 심하게 베었는데 이렇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잡을 수도 없고 머리를 감을 때도 좀 힘들고 삶 속에 이번 한 주가 저에게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그랬고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에세이스트 정희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서 사랑받는 말이야말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라는 걸 살면서 새록새록 느낀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할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야 잘 쓰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확신은 자신을 믿고 재능이 꼽힐 시간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 책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확신,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내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나도 변화 못 시키고 남도 변화 못 시키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중요한 순서를 잘 정해놨습니다. 어떤 사람도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는가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책에 보면 참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요. 당신 참 애썼다. 당신 참 애썼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죠. 참 애썼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참 애썼습니다. 네, 중요한 말이죠. 좋으시죠? 기분이 좀 날아갈 것 같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책에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서 만드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그 행복은 계속 이어지는가? 아니요, 행복은 하루에 끝나버린다. 그리고 그 행복이 지속되려면 매일매일 열심히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 캄보디아에 간 63명인가요? 돌아오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 3000명이 있다, 여러 가지 많은 뉴스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간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죠? 세상에 견딜 수 없어서 이 나라를 떠난 분도 있겠지만 한탕주의에 빠져서 쉽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2,500만 원, 그런 직업 있으면 저도 뛰어갑니다. 여러분 안 뛰어갈 것 같습니까? 뛰어가죠. 내 연봉보다 생각했던 일을 연봉만한 거의 돈을 한 달에 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력과 가진 능력만큼 돈을 법니다. 실력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으면 영역이 없고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면 진짜 위로가 오는가? 진짜 우리 인생의 기다림이 끝나면 위로가 올 건가? 동부교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끝자락을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힘이 빠져서 넘어질 똥 말똥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순간순간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 이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내 삶에 있는가? 여러분, 그 삶의 위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 잘 살았다, 그겁니다. 오늘 이 잘 살았다, 잘했다, 애썼다 이 말을 정의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잘했다는 한마디로 위로를 하루로 견디고 그 위로가 있어야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만져준다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계속 듣고 싶어서 그것을 갈구하고 간구하는 삶이 됩니다. 갈망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데 세상은 잠깐의 일시적인 위로를 줄 뿐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면서 아파트 사이사이로 내 집만 되면서 냉소적이고 냉담하고, 옛날의 과거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도 그렇게 빠르게 변할 겁니다. 지금은 낙후되고 초라해 보이지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좋은 쪽이죠. 그런데 그 좋은 쪽에서 외부적인 환경, 선진국처럼 변해가는 또 선진화된 모습이 아니라, 건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지고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냉소적이다. 외면하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도 바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기 바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섭섭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는 잘해줬는데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섭섭함을 만들고 내가 위로 못 받아서 섭섭해서 떠나는 삶,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매년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요, 우리 교단이 230만 명인데 새 가족이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최소한 500만 원 돼야 되는데 매년 230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210만이 될 거라 그러고 1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날 거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오면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여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 너무 좋습니다. 이 책. 심리학자인 그가 직접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나서 그 피폐한 삶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그것을 무지하게 연구하고 생각한 끝에 희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뭐죠?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독일군이 바라볼 때마다 항상 웃고 있고, 그렇잖아요. 가스실로 보내는데 인상 안 좋은 사람, 슬픈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도 수용소에 있으니까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매일 웃고 있는 한 남자, 죽이고 싶겠습니까? 살리고 싶겠죠. 왜? 나도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든 하루인데 내 상관한테 혼나고 힘든 하루인데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중에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내 손가락 하나에 선택이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겠습니까? 네.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살리고 싶으세요? 죽이고 싶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 푹 처지게 하세요? 오늘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살았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희망만 있으면 됩니다.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세상이 주는 희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의 가치, 권력, 명예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리 불고 저리 봅니다. 정치인들도 정당의 힘에 따라서 그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자신의 줏대가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희망, 소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은 사라지지 않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개하는 문장이 딱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나이는 은퇴한 제사장 이후에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명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이 임한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목격하고 죽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끊임없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선포되는데 이 설교는 들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11조, 눈 가리는 11조, 헛된 제사, 거짓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내가 한 주간 동안 깊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근데 오늘 그 암흑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400년 동안.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죠? 30년만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았습니다. 그죠? 초창기 10년은 그죠?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이 될 거라고 막 했습니다. 압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를 먹고,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외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1942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히 대부분이 다 일어나서 뭐였죠? 교회까지. 그래, 그냥 끝났다. 여기서 그냥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다. 신사참배한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해서 열심히 동참한 것 아닙니까? 근데 고작 36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빨리 변하고 우리의 언어도 변했습니다. 우리 언어도 일본어 됐어요. 일본어요. 그죠? 와라바시, 와사비. 근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나라도 없고 예배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진 그 암흑의 시대에서 단 한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께 약속한 위로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가 앞전에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40일 후에 정결 예식이 들어갑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정결하게 되는 이 예식이 나오는데, 여자는 33일이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난 이후에 남자아기를 7일 더해서 40일이 되면 오늘 정결례로 옵니다. 여자들은 7일 더 플러스합니다. 37일, 47일이 되어야 성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성전에 와서 예식을 하는데, 그때 시므온이 누구를 품에 안느냐? 그 타이밍에 바로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제가 부흥하는 교회, 세태하는 교회를 열심히 읽고 이제 책을 버렸습니다. 왜 갖다 버렸냐면, 그 데이터대로라면 우리 교회는 100% 망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10년 지나면 여기서 반토막이 나야 되고 또 반토막이 나서 없어져야 돼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어른들이 많으니까요, 예배 시간에 주무세요. 네. 그 책에 나오는 세태하는 교회의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많고 젊은 사람은 없고 예배자가 사라진 교회는 100%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을 버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꾸로 되면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젊고 건강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쓰일 수 있는 사명자를 보내주세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늘 한국교회가 침묵의 시다, 영적 침묵은 벌써 지났고요, 이제는 침체기도 벌써 지났고요, 바닥에서 계속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나마 이 부흥하는 교회, 세태하는 교회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가양 감리교회, 제자들 감리교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중부교회, 우리 교단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교회를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밖에 답답한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므온, 그래, 내가 시므온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시므온처럼 이 시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실 거 아닌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시므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축복받을 수 있냐? 오늘 먼저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바뀌기를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냥 네 맘대로 되라고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사명이 끝까지 감당하려고 발버둥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위로란 단어가 뭐냐?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인데 어디로부터 가냐? 파라가 뭐뭐로부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께 온 상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단순히 위로받다는 게 아닙니다. 컴포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컴포트 뭐죠? 위로받고 편하게 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 미션, 그것을 향해서 성령이 주시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과거에 마라나타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저도 어릴 때 찬양대 쓰면 마라나타를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부르십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속으로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 오카람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유하고 큰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 지금 빨리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 잘하고 존경받고 명예롭고 이런 어린 목사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해 보일 것 같은데 그분의 매일 외침은 뭐냐? 사랑의 교회엔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위로를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가야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울려서 오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성장하고 나의 가시 같은 나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물들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따라가야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일이 기적이 아니래요. 예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갈망하게 될 게 뭐죠? 우리의 천국을 향한 소망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내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불확실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결단코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왜 확실히 믿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지금 들리는 복음을 얘기했는데 보는 복음, 엄청난 복음, 눈으로 목도하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서 만나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는 복음이 무엇인가? 성례라 그럽니다. 성례. 그건 어떤 신학적인 의미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는 거의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는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수록 그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묶어준다. 여기서 묶는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말하면 희망을 가지고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도 암에 걸려서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72세로. 우리나라에 따지면 만 71세 정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암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책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시므온을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끊임없이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퇴한 목사인데, 은퇴한 장로님인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항상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계속해서 주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이 시므온이 만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인데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강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 신약교회를 살아가는데 신약교회를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도외시해요. 과거에 11조, 주일성수 많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신약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틀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내가 숨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얘기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따라서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침 거기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근데 오늘 마침이라는 단어 끝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 웨이팅 아닙니까? 이 웨이팅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딱 맞춰지는 타이밍에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그거와 맞춰질 때 하나님은 미러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냐면요. 기적만 먼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도 안 바라고 기도의 쌓임도 없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분 많으시죠. 결혼할 때 하나님께 묻고 결혼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이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안 묻고 내가 좋아하는데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우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여자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남자를 예수 믿게 하는 데는 너무 힘들고요. 남자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여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신앙이 올리는 게 뭐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100% 맞는 말이잖아요. 100% 맞잖아요. 남자분들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자분들은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애를 낳고 마음이 동하고 슬퍼하고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작은 터치 하나하나가 쌓이면 금방 예수를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예수 믿는데 진짜 오래 걸립니다. 두들겨 패고 고난당하고 이래야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큐티인이라는 책을 하는데 거기 보면 남자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대상이 남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바람도 피고 애도 데리고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애를 데리고 집에 와서 아내랑 싸우고 근데 그 아내가 권사님인데 기도로 참아서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길고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야 돼요. 믿으면 자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자라라고 말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 믿음은 뭐죠? 쓸모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 안 해도 가만히 있고 주일 성수 잘 안 해도 가만히 있고 말씀 안 읽어도 가만히 있으면 나는 지금 뭐죠? 안 믿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복음을 들으면서 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뭐죠? 네,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 동복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속삭여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힘을 얻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냐? 목사님, 그러면 저는 집에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삽주에 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동부 기도 제목 그죠? 100대 기도 제목. 이거 놓고 읽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다 사라진다 그러고 미국처럼 영국처럼 교회가 전부 다 변하다 그러는데, 그때 동부교회는, 이 언더교회에 있는 불쌍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몬을 보니까요,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옵소서 하는 다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놓아준다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 이러면 세상 사람들 뭐죠? 죽으니까 슬프잖아요. 그죠? 슬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마음에 슬픔은 있지만 천국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오카는 목사님이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그런 귀한 분들을 보면 하영조 목사님이나 사명이 다 끝나니까 소천하셨어요. 만 65세, 만 75세. 특별히 하영조 목사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데, 제가 GOP 근무할 때 저녁에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하셨다더라고요. 놀라웠죠. 목사에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솔직히. 강단에서 설교를 열심히 전하고 그러고 나서 소천한 거예요. 지금도 회자되는 사람이고 지금도 존경받고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전 세계에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온누리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의 몸은 인간이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합니다. 칼을 하도 많이 대가지고요.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가지고 산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저 같은 어린 젊은 목사들이 참 존경하는 사람 순위에 항상 꼽고 기리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만약에 오래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혹시 실수라도 하고, 그죠? 허물이 많아지시고. 그러면 얼마나 저희가 따라가기에는 힘든 분이 되었을까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구원이 사명이라면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그 구원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니까 주님이 내 안으로 찾아오신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내 안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생명을 솟생케 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토소테리온 수라 되어 있습니다. 소테가 뭐냐면 소테르, 생명을 힘있게 하는 거. 생명을 힘있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생명을 힘있게 하는 그 구원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이라는 거대한 인격을 품은 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으면 잘게 되고 잠자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나이만 늙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신앙인 거예요. 죽은 신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쓰고 힘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 아니라 한 인격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이 오고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종교는 다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기독교 철학으로 신학을 만드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앙화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철학을 가지고 계속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요. 오늘 시몬은 실제로 예수님만 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다고 자기 스스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자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만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불러들여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스카 솔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경계를 넘는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구분과 벽을 부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경계를 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틀에 박히고 싶으신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나가면 교회잖아요.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전역에 가면 이단분들이 계십니다.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인들이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들 종교를. 한번 심심한 마음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 나누고 저기 있어서 여기서도 한번 나눠봤어요.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는데 하나님 어머님 살아계신 거 맞죠? 맞대요. 그런 얘기를 나눠요, 제가. 저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월요일날 쉴 때 이렇게 대전역 밑을 걸어가거든요. 혼자 걸어가다 보면 올라올 때 얘기를 나눠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맹하게 서 있을 것 같으면 빠질 것 같아요. 너무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확신에 찬 말로 이게 복음인데 가짜 복음을 저 교회에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요.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분이 싫어할까 봐 끝까지 들어줍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요. 잘 믿으시고 나중에 또 오면은 또 다른 거 설명해 달라고. 제가 공부하고 오겠다고. 근데 그들의 표정이 뭔지 아세요? 또 오시라고. 오늘 우리는 정통 복음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 복음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삶.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 삶에 매몰려 있습니다. 내 삶이 불확실하고 힘들고 그래서 뭐하죠? 더 모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얼마를 더 모아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대전에서 아파트 몇 채 팔아야 강남 근처 가서 전세였습니까? 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남에서 전세살이 하는 사람이 대전 내려오면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죠? 네, 서울이 좋은 거예요. 서울.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도 다 그래요. 서울에 가야 살 수 있대요. 서울에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지 새가 있는지 그걸 그렇게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확산되고 싶어요. 우리 동부교회가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10년 뒤에 쪼그라들고 20년 뒤에 사라져서 교회는 없고 아니면 교회 껍데기만 남아서 밤마다 술 먹고 스트레스 풀로 차 가지고 올라오는 어떤 남정네들처럼 그렇게 교회가 변해갈까요? 제가 이 교회 바로 옆에 사택에 살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솔직히 한숨이 확 나옵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도대체 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니네 교인들을 좀 봐. 니네 교인들을.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
소망이 얼마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교회를 지은 이후에 지금 3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성전을 완공하러 35년이 다 흘렀어요. 여러분 말하는 그 성전을 짓고 35년이 흘렀는데 성전은 점점 낡아가고 점점 무너져가고 나는 흘러가는 대로 35년을 지나온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경계가 흘러갈 때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싸웁니다.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킬 수 없으니까. 내 걸 빼앗아 누군가에게 줘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북교회는 그 비방을 넘어서 비난을 넘어서 그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팀 체스터라는 목사님이 에브리데이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편안한 도피처가 아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는 학교다. 신앙이라는 것은 빌리브, 믿는 것은요 쉘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쉘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훈련하고 트레이닝해서 그것이 스쿨, 학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배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오늘 우리는 뭘 얘기하죠? 우리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학교 가기 싫어하거든요. 언제 가기 싫을까요? 많이 쉬고 나서는 싫어해요. 또 학교를 계속 가면 또 재밌다고 가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매일 기도하다 보면, 작게나마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게 괜찮습니다. 쉬워요. 재밌고 하나님께. 근데 갑자기 특별 새벽 부흥에 뭐 나오라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몸이 막 찌뿌둥한 거죠. 왜?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니까요.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쓰던 걸 갑자기 쓰면 아프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더 깊게, 더 넓게 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고 와이드, 넓어져서 하나님이 뭘 담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담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담을 수가 없으면 뭐요? 하나님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소천할 때 장례식에 가서 목사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소천하고 나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손가락 베이면서 살점이 이렇게 파에 나왔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화를 확 냈습니다. 그냥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연약한 거예요.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그 칼이 뭐냐 보니까 큰 장검이 사람을 몇 번 찔러서 상처를 막 내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칼로 여러분을 막 찌르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안 쓰고 자식이 다 쓰고 허랑방탕에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삶의 족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 평범한 인생이니까.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억하게 돼 있어요.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하더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여러분 두 눈 뜨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눈물의 자리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눈물도 오고 짜증도 나고 실패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섭섭해지고, 근데 왜 내 가정에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다시 회복해 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나만 믿는 게 아니고 저 말 안 듣는 남편, 얼마나 무지개 같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그 남편, 근데 불쌍하잖아요.
저 인간 인생 말년에는 좀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잖아요. 자녀 예수 안 믿잖아요. 기도하셔야죠. 내 자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돈을 10억 주고 20억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시몬이 끄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 복음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밤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좋고 예뻐요. 물론 그분들이 과거에는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건, 지금 내가 열심히 믿고 지금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찬양대에서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에 미래를 향해 열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기다림이 다 끝나고 끝난 후에 위로의 복음이 와서 나를 살리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꿈을 다 이루었으니 사명대로 나를 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